사람의 일생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임신을 기다리고, 또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더 자라기를 기다리고, 학교 가기를 기다리고, 또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쇼핑하면서 기다리고, 음식 전하면서 기다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어서도 기다려요. 한국에 있을 때 화장터 자주 가거든요.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서도요. 쭉 버스 한참 기다렸다가 한 1시간 반 기다렸다가, 죽어서도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다니엘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림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역사의 종말을 끝낼 그 마지막이 분명합니다. 또 마지막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 죽음, 그 마지막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부활의 때잖아요. 다 일어나서 영생으로, 영벌로 나가는 그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이지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개인적인 요소도 그 마지막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큰 그림에서는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서는 내 개인의 종말, 물론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자도 있지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구원을 생각하라.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환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대요. 구원이.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정된 자,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의 환난이라고 오늘 본문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지금 다니엘이 두 사람을 보게 돼요. 강 좌우에. 근데 한쪽에는 세마포 입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나타났어요. 그분께서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의 그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제한되어 있고 구원은 영원한 것. 아멘.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그 기자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아주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불변의 소망이라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LA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다, 약하다, 연세도 있어서 몸도 약하시고, 굉장히 그 교인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도가 뭐냐면 설교 듣는 태도가 틀려요. 이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계속. 뿐만 아니라 교회 헌금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자꾸 빠지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알잖아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2명이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임하신다고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그때 혼자 있었어요. 목사님 혼자시죠. 사택에서 나가면 어디 가시고, 지금 돈도 모아둔 거 없는데 어디 가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했어요. 나 천국 가. 그래요. 천국 가시죠. 선배님 천국 가시죠. 근데 그 전에 어디 가시냐고요? 어디?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또 말씀하세요. 나 천국 간다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요. 말이 달라요. 이 고난 속에서 쓰는 언어가 달라요. 선포하는 게 다르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현재에 있지만 장차 누릴 그 영광, 그 구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짧은 고난, 영원한 구원, 고난의 무게, 그 구원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노래했습니다. 아니, 그의 실제 삶에서도 그는 분명히 자기가 노래한 대로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수없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그 길 중에 놓여 있는 믿는 자의 고난이며 십자가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숱한 어려움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요. 이런 고난 당해봤어요? 매 맞아봤어요?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그 숱한 위험을 받아봤어요? 몇 번이나?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원 천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남자 교육자 몇 분과 몽크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갔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몽크 저쪽에 정상이 있어요. 그 정상을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는데 김도희 목사님이 이 바위 골짜기가 있는데 가볼만 하대요. 자기가 가봤는데 괜찮다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괜찮은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이런 데 들어갔댔어요.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순 바위 골짜기가 어렵사리 놓여 있어요. 웬만한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예? 어떤 사람 걸려가지고 한 이틀 금식하다가 나와야 될 이런 그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정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멋있죠? 예, 여러분. 근데요, 쫙 몇 번 갈 때 이거 아니다 싶어요. 이거 아니다 싶어도 돌아가려는데 이게 몸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돌릴 수가 없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김도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정상에 가깝다 그래요. 근데 안 가까워요. 계속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돌덩어리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돌덩어리 때문에 살겠더라고요. 돌덩어리에 밟아야 앞으로 가니까. 돌덩어리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부담이 됐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걸 밟아야 앞으로 가니까 돌아. 여러분, 그리고 정상 올라가니까요, 너무 뿌듯해요. 그냥 걸어 올라온 사람하고 레벨이 달라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냥 걸어 올라온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이 바위골짜기를 지났는데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방해가 아니에요. 천성과는 디딤돌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 낮추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 마지막 때의 특징이 환난인 줄 알고, 이 골짜기에 있는 줄 알고, 고통의 골짜기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리라. 이 고난 인하여 나 천성 올라가리라. 고난을 잘 딛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삶은 빛나는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다고 의식이 끝난다고 끝나지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이렇게 부활하게 돼요. 근데 부활하는데 한 부류는 영생으로 부활, 한 부류는 영벌로 부활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수치스러운 그러한 영원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의 영생을 누린다는 것, 어떻게 이 영생을 누려요? 우리 그 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다 수치스러운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영벌 받는 거예요. 딱 하나의 믿음. 이 자리에 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는 영생과 영벌만 나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영벌도요, 차원이 달라요. 뭘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안 하면 더 혼나요. 차이가 있다고요. 영생도 달라요. 영생을 받았는데 상급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상급. 이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그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세 구절을 읽을 거예요. 이 세 구절 읽을 때에 여기에 공통되는 단어, 구절 두 가지를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가 공통적이죠? 행한 대로. 또 하나는 각 사람에게. 물론 그 내용이 심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단어가 없는 구절도 있다고요. 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각 사람 각각에게 행한 대로. 여러분, 이 상급은요 각각 주는 겁니다. 부부 합산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남편이 못했어. 그래서 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단체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단체상이. 이 상급은 각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중보 기도 해주는 거 참 좋지만은 애야 너 기도할 거 없어. 넌 공부만 해. 엄마가 기도할게. 그 부모가 좋은 것 같죠? 중보 기도는 하셔야죠. 근데 기도를 시켜야 돼요. 대신해 주면 안 돼요. 대신해 주면 각각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영생도 주시지만 믿으면 영생이에요. 근데 그 행한 대로 상을 주는데요, 오늘 그 상에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3절 말씀,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지혜가 여러 묘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직이 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혜로운 것 중에 지혜로운 것은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스타는 뭐 좀 화려한 것 같지만 쓸쓸해요. 그날 저녁에 꽃다발 받고 나서 박수 받고 나서 쓸쓸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자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의 특징은 옳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때는요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게 사사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옳은 것이 선한 것이 뭔지도 몰라고 싸납고 표독하고 무정한 자들이 남은 또 비판하는 자네. 어쩌니 저쩌니. 무슨 기준으로 해요? 무슨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냐고요? 뭘 기준으로 비방하고 있냐고요? 기준도 없어요. 기준도.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구별 못하는 자가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너 틀렸다고 그러고 왜 그러고 사냐고요? 이 마지막 때는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옳은 대로 주님에게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 하늘의 스타가 될 줄 믿습니다. 별같이 빛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등대같이 사는 자가 있어요. 다 서서 그냥 칠흑 같은 그 밤바다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등대. 누가 그런 삶을 살까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으로 생각해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난 세기 그리고 이 세기 초에도 딱 서가지고 예수에게로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에요. 거기 아니라고 이쪽으로 그 이미지가 제게는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정표 같아. 표시판 같아요. 일로 가면 안 되는 것. 여기는 X, 여기는 빨간 눈, 스타 돌아가야 된다. 이정표의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옳은 길을 비추는 자가 있어요. 자기 자신 뒤죽박죽이야. 뭐가 옳은지 가야 되는지 쓰는지 파란지 붉은지도 모르는 인생. 다 반듯하게 서서 다른 자에게 옳은 대로 이끄는 그 인생들. 우리가 마지막 때 영생 받는 것 참으로 귀한 은혜이지만 우리의 행한 것은 장래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빛나는 상급을 주신 주님, 다 은혜네요. 구원도 은혜고 상급도 은혜. 우리의 행한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주신다고요. 우리가 귀양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요, 영생도 차원이 있다니까요. 빛나는 영생을 준비하는 자, 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특징은 말씀을 간수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간수해야 돼요. 간수라는 것은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열어보고 따르고 지키고, 이 간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잘 간직해 가야 돼요. 이 말씀을 잘 간직해 가는 자들을 말씀이 보호해 줍니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말씀 따라 살면 말씀이 나를 보호해줘요. 그 약속대로 나를 보호해주고 지키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갈 것은 말씀의 말씀. 우리가 최근에도 장례식이 많았잖아요. 박영숙 집사님이 임종예배에 갔어요. 그때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뭐 해요? 그동안 얼마를 버셨는지, 얼마가 손해났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필요 없어요. 그 가족과 우리 교육자가 한 게 있어요. 말씀이 말씀. 말씀을 들려줬어요. 말씀을 붙잡으랬어요. 말씀 안에 소망이라고 했어요. 말씀. 주님 만날 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간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간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봉함하래요. 봉함. 이 봉함이라는 뜻은 딱 덮어서 어디다 이렇게 탁 두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갖다 봉함하라. 여러분, 이 봉함은 덮어서 어디에 이렇게 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봉함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플러스 시키지도 말고 마이너스 시키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을 좀 대조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잡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빼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잘 된다는 말씀이니까 좋고, 이 말씀은 헌신하라는 거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네, 이것은 좀 그렇고. 말씀 빼보세요. 천국에서 빼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말씀을 자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덧붙이면 재앙이 더해지는 거예요. 재앙이. 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수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말씀을 그냥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꼈다 끼었다, 자기 생각도 끼워 넣었다가 또 이런저런 자기의 경험도 끼워 넣었다가 말씀 속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전통도 끼워 넣었다가 뺐다가 더 끼면 재앙을 더하리라, 빼면 천국에서 빼버리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말씀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돼요. 여기 보니까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가 이르되 다니라 갈저다, 이 말은 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돼요. 얼마나 지금 빨리빨리 왕래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까지 3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지식은 얼마나 지금 막 인터넷 열면 그 즉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식, 평생에 1000번만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이 조그만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빨리 움직이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이 맨스트리트 가보라고요. 저 마라톤 가보시라고요. 수많은 데를 빨리 움직여.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르게 기다려야지 주님을요. 엉뚱하게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문 닫히는 자들 있잖아요. 기다리는 흉내는 냈는데, 미래는 5천년은 흉내는 냈는데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간 기다리면 바르게 기다려야죠. 말씀 따라 기다려야죠. 지혜롭게 기다려야죠. 깨어서 기다려야죠. 만안하다 신앙은 어설픈 게 아니에요.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만안하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다니엘, 저 나어린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세상의 일이면 세상의 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있다 해서 세상의 일도 반듯하게 잘했다니까요.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막 너무나도 멋진데 밖에서는 형편없어.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도 없고 여기서만 믿음이 좋아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있던데 왜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아니다. 집에 오면 천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막 그러고 왔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다니엘을 끝까지 그냥 뜻을 어렸을 때 정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았다가 놨다 하지 마세요. 기도했다가 말았다 하지 마세요. 뜻을 위해 끝까지 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가 고난이 있을 것이에요. 고난의 골짜기 있을 것이에요. 감사하세요. 그 모든 고난의 돌덩어리가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천성 가는데 내 자신을 겸손케 만드는 것이며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천성향에 반듯하게 갑시다. 영생 믿으면 받지만 우리가 많은 자들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는 대로 돌이키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반듯하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시다. 올 한 해 그 누구를 옳은 대로 인도했습니까? 올 한 해 어느 누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내 자신이 옳지 못하고 내 자신도 헤맸다면 그 삶은 이제는 끝이고 나도 옳은 대로 모든 이 시대에 헤매는 자들 오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봉함하되 그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살다가 주를 맞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